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기획한 영화와 종교를 소개해드릴 영화평론가 성결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정민아입니다. 이번 기획은 한국 불교 영화, 기독교 영화, 민족 종교인 동학, 그리고 무교를 소재로 한 총 6편의 영화로 구성되었습니다. 불교 영화로는 신상옥 감독의 1955년작 꿈, 장선우 감독의 1993년작 화엄경, 기독교 영화로는 유연목 감독의 1965년작 순교자와 이장호 감독의 1983년작 과부춤, 천주교 영화로는 최하원 감독의 1981년작 초대받은 사람들, 동학 영화로는 임건택 감독의 1991년작 개벽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기획의 의미는 한국인의 특별한 정신세계와 영적 문화를 소개하는 것인데요. 2000년대 들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한국 영화 팬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기성 종교와 무교와 같은 비공식 종교가 한국 영화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넓게 볼 때 불교는 사극에서 자주 등장했고 한국 영화가 세계 예술 영화계에 진출할 때 1980년대 중후반에서 1990년대까지 작가 예술적 실험의 매개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기독교 신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정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 신자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기독교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 당시 치열했던 열린 민주주의와 조응하면서 민중적 영화 실천을 민중신학과 선지자형 리더의 모습으로 담아낸 기독교 영화들이 있습니다. 21세기의 무교는 대중성 높은 장르 영화에서 개성적인 영화 표현적 요소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6편의 영화는 종교 세계와 인간 성찰을 심오하게 담아낸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가주의 영화들입니다. 이 영화들을 감상하며 많은 역사적 굴곡을 겪은 당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상옥 감독의 초기작인 꿈은 흠모하던 여인 때문에 파괴하게 된 스님의 일대기를 다룹니다. 이 여인과 맺어지며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도주하면서 파국을 맞게 되는 사극 멜로드라마입니다. 사찰을 배경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불공을 드리는 장면이 삽입되어 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죄를 지은 주인공이 쫓기다가 비극을 맞게 되지만 결국은 꿈을 꾸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불교적 진리인 인과응보와 인생무상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광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작품으로 초기 문예 영화의 방향성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영상미학을 한껏 실험한 작품인데 비주얼 이미지와 사운드 효과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도주 과정이 치열하게 담긴 탈주 시퀀스의 카메라 워크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스토리나 대사를 통한 교훈보다는 불상, 사찰, 자연을 담는 방식에서 인물 내면의 동요를 한껏 표현합니다. 결국 범민을 거듭하던 주인공은 부질없는 욕망을 깨닫고 부처의 세계로 돌아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수행에 전념하게 되죠. 영화의 불교 시각화와 무념무상이라는 경지를 전하는 메시지는 한국 전쟁 이후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살아가야만 했던 1950년대 당시 감독과 대중에게 세상 이치에 대한 깊은 불교적 정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꿈 이후에도 무영탑처럼 불교적 소재의 영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이 영화를 스스로 리메이크하여 컬러로 제작했습니다. 그만큼 꿈에 대한 애정이 컸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0년 배창호 감독에 의해서도 새롭게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오발탄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유연목 감독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고뇌와 종교적 구원을 다루는 문학작품의 영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순교자는 재미작가 김은국 선생이 1964년 미국에서 영어로 발표한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원작이 가진 휴머니즘적 메시지와 철학적 깊이가 매우 뛰어나고 이러한 정신은 영화에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영화화를 위해 판권 구매에서 제작까지 유연목 감독이 들인 노력은 실로 대단했는데요. 전쟁 후 폐허가 된 평양시의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서 들였던 자본과 인력, 소품은 지금으로서도 재현이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1965년 한국전쟁 기념일에 맞추어서 개봉되었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실천하는 선한 목사가 주인공인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는 개신교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의 압박 속에 신을 부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이들을 목격하게 된 주인공 목사가 신의 존재의 의문을 품게 되지만 여전히 민중을 떠나지 않고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기독교를 모독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했다는 오명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반공기조가 드셌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영화는 공산당에 의해 박해받은 기독교인의 순교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미스테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겨울 평양에서 개신교 목사가 인민군에게 피살당하고 살아남은 목사 주인공은 배신자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말은 달랐죠. 신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게 된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지만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된 신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함께 개척해 나갑니다. 순교자는 도스토옙스키나 까미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신의 존재에 대한 고뇌를 담은 거대한 작품입니다. 실천 철학을 토대로 하는 영화로서 폭격으로 무너진 교회의 기울어진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고뇌하는 인간의 얼굴을 유연목 감독은 특유의 품격 있는 영상 언어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하원 감독은 독지 있는 늙은이와 무녀도로 인정을 받으며 문예 영화의 대표 감독으로 활약했지만 새남터의 북소리, 초대받은 사람들, 초대받은 성들 등 3편의 종교 영화를 연출하며 한국 가톨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기독교 영화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1981년에 가톨릭 교계의 후원과 지지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대부 실학자들이 처음으로 천주 교도가 되던 1780년대 조선 정조 시기의 천주교 초기 모습과 1830년대 천주 교인이 대규모로 순교하기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위에 독실한 여성 신도와 비천주교인 남성의 애절한 사랑 플롯을 픽션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픽션이 만나는 팩션적 플롯 구조로 영화의 재미를 높이며 천주교도 박해 장면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액션 장면은 종교 영화라도 결코 배격할 수 없는 상업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대종상 작품상을 받으며 당시 비평계에서 호평을 받았고 흥행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최하원 감독은 천주교 순교 역사를 꼼꼼하게 조사한 바탕위에 대중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효과적으로 천주교 순교 역사의 의미를 재미있게 연출하였습니다. 주인공을 연기하는 청춘 스타들의 활력으로 영화는 젊은 멜로드라마로 다가옵니다. 양반과 하인, 남과 여가 경계를 허물며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천주교 초기 정신, 신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맞바꾸는 신도들의 선택,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진 천주교 신앙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입니다. 또한 이 영화로 말미암아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천주교도 순교 역사가 널리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교황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신도가 여의도에 집결하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 순간까지 이 영화는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은 시각장애인 목사의 감동 실화를 그린 낮은 대로 임하소서로 본격 기독교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만들어진 과부춤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기독교 영화가 박해나 순교, 기독교적 구원, 신을 발견하는 기쁨 등을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전작인 80년대 리얼리즘 뉴웨이브 영화의 신호탄인 바람 불어 좋은 날과 어둠의 자식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부춤은 80년대 초에 가난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은 리얼리즘 영화이자 현실성 있는 종교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자극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헌금을 뜯어내면서 교회를 외형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이들은 기독교 원죄의식을 이용하여 빈민들을 속입니다. 반대로 무속인은 빈민들과 서로 도우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합니다. 과부춤에서는 가난한 과부들과 여성 무당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며 이웃 공동체를 가꾸어 나갑니다. 영화에서 세속적인 기독교와 사망한 이들을 위해서 진홍굿을 펼치는 무속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세계화의 물결이 1980년대 한국 사회를 휩쓸 때 전통 문화를 찾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며 새롭게 무속 신앙을 발굴하던 당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1980년대 사회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민중 신학적 시각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상 속 예수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민중적 예수의 등장을 기다리며 스스로가 예수를 구현하려 했던 많은 이들의 용기를 복돋우는 시대정신을 가진 영화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흥행 감독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임권택 감독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써 내려갔습니다. 작가 영화로 선회하기 시작한 그는 족보, 짝코, 만다라로 완전히 새롭게 변신을 했고 그중에서 만다라와 아제아제 바라아제 두 편의 불교 영화로 세계적으로 불교 영화의 거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벽과 같은 동학 영화도 그의 필모에서 꽤 중요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개벽은 임권택 감독이 씨바지 이후 한국의 로컬리즘 소재와 배경에 천착하며 세계인을 대상으로 영화를 고민하던 시기에 중요한 분기점 위에 있는 영화입니다. 1894년 농민혁명의 정신적 토대가 된 동학 사상의 전개 과정을 다룬 꽤 깊이 있고 복잡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종교적 믿음과 실천의 문제는 서서히 사회적 윤리와 인간 존재의 문제로까지 나아갑니다. 서학에 대한 반대급부로 등장한 토속종교 동학은 한때 조선 인구 10%를 넘어설 정도로 널리 전파되었는데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고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민중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영화 개벽은 동학 2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이 농민혁명을 이끌고 결국 사형당하기까지의 갖은 순환을 시각화합니다. 시나리오는 동양 철학자 김용옥 선생이 썼고 임권택 감독은 역사적 사실 묘사에 공을 들이며 동학 사상을 알리려는 계몽적 연출법을 채택했습니다. 최시영의 도주와 가족의 고초, 교인들의 문답 설법, 전투 장면 등 많은 이야기들이 숨이 가쁘게 전개됩니다. 스케일이 큰 영화로 임권택 감독은 촬영 감독 정일성 감독과 함께 황홀한 미장센을 빚어냅니다. 분노한 민중을 일으키는 동학 사상의 전달과 함께 말없이 전하는 한국적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합니다. 이 영화는 개봉 후 역사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하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투쟁 이후 냉전 해체 시대를 맞은 1990년대에 이제는 약화된 민족 종교의 뿌리를 탐색하는 영화적 시도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안 뉴웨이브의 기수로 우뚝 선 장선우 감독은 웅빼미의 사랑과 경마장 가는 길처럼 현대적인 문제를 재치 넘치게 펼치며 평당과 대중의 지지를 받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심오한 불교 영화 화엄경을 내놓자 관객과 평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해외에서 장선우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만다라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같은 높은 미학적 성취를 이룬 불교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차차 주목을 받은 후에 화엄경은 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외 시네필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시 국내로 들어와 재평가된 영화이죠. 이 영화는 고은 선생의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주인공이 만나는 인물과 에피소드를 9개 시퀀스로 구성한 영화는 1990년대 초 한국 도시 변두리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영화에서 선 사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주인공은 남루한 중생들에게서 배우면서 깨닫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요. 자기 실현과 중생 구제라는 불교의 근본 철학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로 영화를 시각화하는데 유영길 촬영감독의 섬세한 카메라 워크가 큰 역할을 해냅니다. 구도의 길을 떠나는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이 점은 모든 것이 반복되고 윤회한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깨어난 후 처참한 현실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굶주린 이들을 보살피는 선택을 하게 된 주인공의 결말은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핵심 교훈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뉴웨이브 영화와 장선우 감독의 영화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기울인 관심이 이 영화에서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종교 영화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동학, 무교까지 다양하며 한국 영화를 알린 영화 중에 종교 영화가 꽤나 많습니다. 최근에 곡성 그리고 파묘같이 무교를 소재로 하는 영화는 세계의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 영화는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문화 텍스트입니다. 2010년대 K-무비라는 이름으로 한국 영화를 세계인들이 동시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에 한국의 종교는 한국적 로컬리즘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적 공간으로 흔히 활용되는 붉은 십자가가 매달린 교회, 산속의 사찰, 한국적 캐릭터로 등장하는 세속적 종교인과 호러 영화에서 주로 표현되는 광신도 등이 그 사례이죠.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한국적 휴머니즘의 근간을 형성하며 한국 영화에 깊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종교 영화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학계 비평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와 종교 기획은 각 종교를 대표하는 우수작들을 감상하며 한국 영화사에서 종교 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종교 영화 대표작 6편만 소개했지만 훌륭한 종교 영화가 한국 영화사에서 꾸준히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 영화에 대한 담론이 구체적이고 활발하게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